겸손은 약해 보입니다.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면 손해보고 앞에 나서지 않는 태도는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크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눈에 띄는 것을 성공이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직장에서도 먼저 말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고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경쟁에서는 밀어붙이는 사람이 앞서고 양보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겸손이 있는 것보다 교만한 게 낫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래야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겸손이 결국에는 이긴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죠. 높아져라, 더 보여줘라, 교만해서라도 이 경쟁에서 이겨라.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오래 남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강한 힘이 아니고 진심으로 겸손하여 낮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힘도요, 권위가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뒤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목사님도 모를 것 같지만 신기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느껴져요. 결국은 그런 헌신과 섬김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바꾸고 한 시대의 흐름까지도 바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왕과 사는 남자, 거기 보면 단종이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종은 아는데 엄홍도라는 사람은 몰랐어요. 거의 수백 년 동안 감춰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엄홍도라는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저 결국은 그의 업적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일깨우는 엄청난 교훈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엄홍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 싫으세요? 주여만 하고 계세요? 주여만 한다는 거는 아유 싫은데 하겠습니다 할 때 주여 하는데 영화 안 보셨어요? 꼭 보세요. 겉으로 보면 작아 보이죠. 손해처럼 보이죠. 느리게 보이죠.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보이는 힘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역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 드러나려고 하지 말고 믿고 맡겨라.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무능력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방법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바로 그 역설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큰 말을 타고 군대를 앞세우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입장해도 당연한 건데, 초라한 당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그렇게 조용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와 힘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주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장 겸손하게 들어오셔요. 우리가 볼 때는 패배자요, 실패자죠.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자,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렇게 호산나며 찬송 부르지요. 근데 사복음서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종료주일이 오면은 주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저는 누가복음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새로운 것을 좋아해서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호산나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그렇게 외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종료 주일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보고 좀 은혜를 받고자 해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뭔가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환호했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람들마다 소망했던 것, 기대했던 게 있어요. 그 기대는 그래, 훌륭한 분이 오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의 이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왕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무너졌던 나라를 회복시키고 눈에는 보이는 힘으로 이 상황을 뒤집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희망을 누구에게서 찾았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찾았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니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 궁핍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기대를 예수님에게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 외침이 단지 그냥 신앙적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기대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종교주의를 자꾸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과 감정과 느낌들을 외면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 외침은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현실적인 외침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뀐다. 우리의 이 억압된 생활이 해방이 될 거야.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는데
이제 좀 부자로서 살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한 겁니다. 이 상황을 바꿔줄 것을 기대했어요. 강한 힘으로 이제 로마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그 결과를 내가 느꼈으면 좋겠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 바꿔주세요. 그런 왕을 기대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발행과 기대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나귀를 탑니다. 왕이면 당연히 말을 타야죠. 그리고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나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세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차가 나타나게 되고 그 기대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 차이에서 오는 우리 아픔이 있다니까요. 왜요?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먹을 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야. 거기서 나오는 우리 안에 갈등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럼 그걸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기도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용하지만 낮아짐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것을 내려놓는 선택을 겸손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 군중들의 힘을 이용해서 목적을 이룰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말 한마디면 이제 일어나 로마를 물리칩시다. 자, 이제 칼을 드십시오.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폭동을 일으켜서 전복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은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던 방식대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방식대로만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결코 여러분들을 바꿀 수 없어요. 힘으로 얻은 승리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낮아짐으로 시작된 변화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결국은 영적 승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약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약한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를 향해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방식은 분명하잖아요. 첫째, 결과를 당장 만들어내야 돼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받는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은 과정은 필요 없어. 목적주의, 이익주의예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고 능력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곳에 취업해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연봉이 많으면 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 또 그런 부모들은 좋은 부모예요 또.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어떻게 자식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는 나쁜 부모구나 그런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돈도 없지, 좋은 대학교 못 보냈지,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지. 나는 나쁜 부모인가 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죠? 말도 강해야 되고 태도도 날카로워지고 마음도 조급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겨야 사니까. 지금 이겨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아웃풋이 나오지 않아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는요, 믿음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해주셔서 이제 내 삶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뜻하지 않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걸 말해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걸 믿음으로 말해요. 때로는요, 우리가 더딜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한 성도가 가정에서 큰 갈등을 겪어요. 남편과의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집에서는 도저히 대화가 없어요. 하루하루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남편은 자존심이 강해서 항상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자식은 도무지 나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겸손히 승리한다. 낮아지기로 한 거예요. 존중하기로 한 거예요. 한 걸음 물러섭니다. 자식들이 볼 때는, 남편들이 볼 때는 우리 아내가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엄마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결국 그 길이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고 자식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저희 어머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지금 당장 이기는 것, 그것보다는 결국 이기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빨리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 정말 내가 원하는 목적을 지금 당장 이루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청년 세대들 지금 힘들지요. 직장 때문에도 힘들고 또 공부에 대한 중압감이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뭔가 점점 이렇게 매출도 올라가고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소망들이 있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하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바라보고 은혜로 산다면, 끝까지 나아가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방식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간다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바쁘면은요, 여러분들 차를 운전해 보면 막 과속을 하죠. 빨리 가고 싶죠. 앞에 초보 운전이 있어. 여자야. 막 50km로 가. 그러면 막 짜증이 나죠.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그냥 확 해서 샥 가죠.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결국은 똑같이 가더라고요. 빨리 가봤자 앞에 빨간 신호등밖에 없어요. 또 대한민국은 30km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빨리 가봤자 앞에 30km 걸린다니까요. 30km 걸리면 50km가 있고, 노약자 보호기간이 있고, 또 이렇게 뭡니까, 굴곡기간이 있고요. 어차피 도착은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빨리 출발해도 과속해도 가는 건 똑같다. 기껏 차이 해봤자 1분 아니면 뭐 30초 차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빨리빨리 이기고 싶고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이기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은 약함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우리가 볼 때는 겸손하죠. 근데 저는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겸손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스가랴 9장 9절은 이제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스가랴가 예언한 9장 9절엔 메시아가 어떤 통치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여기 대전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대전시가 난리가 날 겁니다. 경호원들을 비롯해서 경찰들이 사이카를 앞대고 차가 두세 대씩 오게 되고 교통신호는 다 정지가 될 거고, 그리고 뭐 정치인들, 뭐 구청장들, 시장 다 나와서 맞이할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여기 뭐 일반 백성들 동원해 가지고 막 프랭카드도 흔들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왕이 오는데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단지 나귀 새끼 그것 타고 온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왕은요, 힘과 권력이 아닌 겸손으로 통치하는 왕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이겠지요.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이 뭘까요? 강한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이다. 자, 어떤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느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는데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공의와 구원이라는 결과가 겸손이라는 통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고 있었어요. 종교주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 겸손이라는 것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로 되는 거구나. 즉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겸손인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 낮아짐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세상의 통치는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법과 권력으로 억제하고 강제로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침을 한번 뱉으면요, 한 100만 원 정도 벌금을 냅니다. 그러니 당연히 침을 안 뱉죠. 생각해 보세요. 교통범칙금. 한번 교통을 어겼을 때 1,000만 원 내게 한다. 그러면 다들 교통법규 잘 지킬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질서의식과 그리고 생각들이 바뀔까요? 그런 사회는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북한 같은 사회에서나 가능하겠지요. 체제를 비판하면 사형에 처한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아니,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 열고 들어오면 되지. 아니면 예수님 능력이 많으니까 그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되지. 뭐 한다고 두드리고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목적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기적으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일하지. 그걸 우리는 잊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하고 살아갈 때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래,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자. 결코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바뀌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에라 모르겠다, 주일날이 다가오는데 그냥 대충 설교해서 그냥 하던 말 또 하고 그냥 대충 하고 가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 되겠습니까?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말을 하는지, 정말 사랑하는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목사도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대충 그냥 아무런 말만 하고 그냥 간다면은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 교회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건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그런 어떤 공동체 문화가 약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주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는 당연히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또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바로 그런 점에서 주중에라도 교회 와서 한번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주변에 뭔가 이렇게 쓰레기라도 있으면 줍고.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 한번 청소하면 좋겠어요.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제가요 3년 동안 교회 한번 청소해 봅시다, 그런 말 처음 들었거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이제 점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너무 가난해. 다른 장로님들은 돈이 많아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능력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부장으로 뭐 교육부 부장, 재정부 부장, 뭐 선교부장 다 하는데, 그 장로님은 지식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 교회 화단 정리하고 청소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희생하고 겸손하고 남편을 살리고 자식들을 올바르게 진앙으로 키우고,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떤 교회가 외적으로 막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도 은혜가 있게 되고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저도 항상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정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발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은요, 결국은요, 사람을 살려요. 관계를 회복시켜요. 교회를 품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식을요, 회초리만으로는 키울 수 없지요. 폭력과 억압만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기도할 때,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번영하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의 눈물과 희생,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정신으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번영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인공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승리는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빨리 형편이 나아지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바람이 항상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과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이긴지 분명하게 확인되기를 원해요.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려고 그러면 다 귀찮고 결과만 빨리 말해 그래요. 아니, 영화나 드라마는요,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는 뻔해요. 권선징악이에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 시간 바쁜데 그 필요 없어, 그냥 결과만 말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 이긴 것 같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 같고, 반대로 기다리면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양보하면 바보 같고 낮아지는 사람은 더 어리석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기준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깨달아야 돼요. 어떤 선택이 진짜 옳은지 그 순간 그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자식 키워봤죠? 처음에는 공부 잘하는 것 같고 똘똘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가서는 방황하네. 근데요, 처음에 잘할 때는 싹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결국은요 성공하더라고요. 대학도 시원찮게 대학에 들어갔어. 근데 성공하더라고요. 지금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죠. 아픔이 있죠. 지금은 막 미칠 것 같아. 마음의 분노가 막 끌어오를 것 같아. 혈압이 상승하고. 결국은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우리 교회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늘 주시는 게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지? 기다려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과 꿈이 있잖아요. 막 답답해 미치겠죠. 괴롭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좀 기다려봐. 서둘지 말고 좀 기다려봐. 너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아직은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길이 그랬다는 거예요.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환호했죠. 지금 당장 뭔가 변화를 나타내기를 원한 거예요. 왕이 오셨다면서 막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찼잖아요. 근데 그 환호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몇 시간 후면은 돌변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가 볼 때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는 희망 없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 고향으로 갑니다. 기대는 무너지고 남은 것은 침묵과 절망.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나지 않는다. 참,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드라마도요, 뭔가 반전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결과가 변하면 이게 드라마 재미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반전이 있어요. 역전이 있어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가장 낮아진 자리가 가장 결정적인 승리예요. 부활을 통해 드러난 게 뭡니까? 겸손과 낮아짐이 패배가 아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다 승리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끝났다, 이제 집으로 가자, 뭘 희망이 있겠냐.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 여러분, 급하시죠? 저도 워낙 성격이 급해요. 정말 급해요. 그래서 저는 쿠팡 새벽 배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미국에 있는데 DHL 한번 시키면 일주일이 걸려. 막 미쳐 막. 그만큼 저도 빠른 결과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중요시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걸, 하나님,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면 기다리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기도로서 다스려 나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기다려 보세요. 결국 이깁니다. 겸손, 결국 이기는 선택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